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예배에 또 코로나가 딱 내일부터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는 이때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이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길 원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죠. 교회는 함께 모이고 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새 창조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가 시금석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이는 훈련들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로 여러분들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말씀을 우리 성도분들이 그래도 우리 성도분들은 참 많이 배우고 지금 익히고 있기 때문에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사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해요.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시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찬양하십니까? 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에 기록된 창조 기사들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의 대상, 찬양과 경배를 합치면 뭐예요? 찬양과 경배를 합치면 예배지요. 그렇죠.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예배의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들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기사를 보면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창조를 하셨습니다 라는 그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건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대표하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죠.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애굽,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해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뭐하겠다? 예배자로 삼겠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끌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교육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창조주야. 너희가 예배해야 하는 대상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가르치시는 거죠. 첫 번째로 택하신 백성에게 예배의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 역시 그 성경을 보면서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도 거기서 배운 바대로 맞아.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어렵지 않죠? 우리는 그것을 그 안에서 배우는 거야. 왜?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역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해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10번의 톨레도트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죠. 첫 번째 톨레도트로 우리를 시선을 이끄는데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은 대략, 계보, 내력, 출생, 역사, 가족 이런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렇더라.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다른 데 계보라 이런 표현도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에 10번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10번으로. 그렇게 10번에 등장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시면서 설명하시는 이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점점 이제
보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점점 좁혀가시면서 주민에서 우리로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시고 깨닫게 하고자 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섬세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러한 창조의 내용과 2장에 지금 이 내력이니 하면서 이러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모순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모순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다. 모순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중심적으로 어딘가로 끌고 가시고 계시는 그 안에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톨레도트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주목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 권능을 강조하는,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썼던 것과는 달리 이제 어떤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굉장한 큰 차이죠. 엘로힘, 그냥 능력의 하나님으로 창세기 맨 처음에 이렇게 썼던 그 내용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조금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굉장히 좀 막연하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막연하지 않아요? 조금은 멀리 계신 하나님 같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 창조를 했으니까. 그런데 조금은 나의 삶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너무나 가깝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저는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왠지 조금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조금은 멀리 느껴졌던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택하신 백성의 그 라인들, 그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또 그 누구 아들, 이삭의 아들이 야곱,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심을 밝히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경의 그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로 보면 모세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아갔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러한 관계를 밝힘으로써 더욱 하나님이 가깝고 친밀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깊이 이렇게 좀 읽어보시기 바래요. 따라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 그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온 그들, 자신의 배만을 위하여 무거운 짐,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분,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게 해 주시고자 이렇게 톨레도트를 통해서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안으로 이끄시고 그 뜻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늘 보면서 기도하듯 그냥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뭔가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 어쩌면 더 심한 분들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니야? 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고 꼭
내 옆에 누군가는 들어주는 것 같고,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에게는 멀리 계신 분처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아? 그렇다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교 막 다른 종교에 있으면서도 그들에게는 하나님 뭐 좋은 일만 생기는데 우리 집에는 왜 힘든 일이 생겨야 하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 아니야? 멀리 계신 것 아니야? 막연하게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런 것 아니야? 라고 느꼈던 때가 있었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저 창조만 하시고 나몰라라 하시며 끝을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실패와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온전히 만들어 가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첫 창조만 딱 하나님이 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과 깊은 관계를 더욱더 맺어가기 위해서, 그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저 막연하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신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삼위의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새 창조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첫 창조만 행하시고 그것으로 끝났어, 나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 너희들은 살아봐라, 나는 방관자로서 관찰자로서 이것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보겠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러한 내용들, 그죠? 여호와로서 밝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창세기 1장부터 많이 봐줘야 2장 3절까지만 딱 쓰고 끝내면 돼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나는 창조했어, 그러니까 너희 인생은 너희가 마음대로 사는 거야, 너희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보는 거야 라고 그렇게 방관자시라면, 그 이후로 등장하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점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그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그 택하신 민족, 하나님의 백성, 그들과 깊이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그냥 기도할 때도 멀리 계신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때때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냥 자녀가 아버지의 옆에 계신 아버지한테, 옆에 계신 엄마한테, 또 아주 친근한 친구에게 얘기하듯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나의 속상함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아무리 부부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내에게 못하는 얘기가 있을 것이고, 아내는 또 남편에게 못하는 나만의 고민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디에도 꺼내놓지 못하는 거, 그런 것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께 꼭 부르짖어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숨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좀 친근해지시기 바래요. 하나님과 친근해지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저기 별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바로 내 옆에서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말씀을 걸어오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손잡고 가자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과 단짝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단짝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단짝이 되어야 해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그 어떠함을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단짝이 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도 배우셔야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과 깊은 관계, 그것을 목적하고 계획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을까를 여러분들 잘 관찰하면서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좀 있죠? 요약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무엇을 지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생명,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는 사람의 창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방의 에덴의 동산, 그죠? 그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이끄시고 거기를 어떻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고, 또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통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잘 종합해 보면 그 안에 포커스는 누구에게 지금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로 이렇게 지금 맞춰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동산지기로서의 관계, 그죠? 대리 통치자로서의 관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점점 시선을 우리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따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에덴 동산 이야기, 이것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신앙생활을 짧게 한 분들이나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나 사람이 창조되는 장면과 에덴 동산,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시는 이러한 금지 명령 등이 있는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질문을 할 거예요.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3가지 정도 질문을 할 건데 시간에 따라서 2가지까지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다 설교가 딱 끝맺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지금까지 배우고 아는 것들을 동원하셔가지고 답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일까요? 차별점을 두죠. 그러니까 왜 차별점을 두셨냐고. 질문의 포커스는 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니까. 좋은 답변, 좋아요, 훌륭해요. 다시 한번 또 다른 질문 해볼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사람을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신 것일까?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두시고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그냥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내용들만 알고 있으면 그거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대.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대. 아는 그것이 본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셋째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한번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무엇일까요? 앞서 힌트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 창조물과 뭐 한다 그랬어요? 뭘 맺길 원하신다? 깊은 관계, 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힌트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그러면 이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단순히 이 7절이 정보를 담고 있지만 이 정보를 기록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땅의 흙, 그러니까 이 땅의 티끌, 땅의 그 티끌을 재료로 해서 사람을 빚으셨어요. 빚으시고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상상에 동참해 보시기 바래요. 자, 먼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찰흙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 본 적 있잖아요.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구절에 의하면 호흡을 불어넣으셔야 돼요. 한번 호흡을 불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우리. 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상상이 딱 들더라고요. 인공호흡법을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뭡니까? 이거 이제 흉부압박허상법 뭐 이런 거 말고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 중에 마우스 대 마우스, 입 대 입으로 하는 게 있고 입하고 코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코로 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호흡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아주 우리와 가까이 오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티끌, 먼지에 불과한 그것들에 하나님의 그 입을 대시고 불어넣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 굉장히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호흡을 불어넣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내 보여주죠. 우리 아까 리안이가 잘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성경 물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이런 모양은 아니시겠지만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묘사를 하잖아요. 때로는 엄마처럼. 그래서 젖을 먹이는 엄마의 모습.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란 말이야.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 영희 집사님이 아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내가 들이마시고 그 안에서 이제 불어넣는 거죠. 후 하면서 가깝게 다가와서 얼굴을 가까이 하면서 그저 탕의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기 위해서 몸을 수그리고, 자, 흙으로 빚었으면 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누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누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몸을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야 돼요. 가까이 맞대고
참 그것만으로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범접할 수 없는 그 존재가, 감히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 존재가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한 수고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좋은 번역이고 좋은 해석이다, 감동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는 행위가 단순히 만드는 행위 이상의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행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 참 멋지지 않습니까? 호흡을 불어넣는 행위, 아무런 가치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쓸모도, 티끌이 어떠한 쓸모 없지요. 그런 존재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티끌은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눠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난 존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으로 연결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그래서 생명이 되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았다고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호흡을 공급받아야 바로 사람인 거야. 그저 티끌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굉장한 관계성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면 호흡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설명드렸죠.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것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호흡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특별한 관계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특별한 복을 받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여겨주신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존재 아닙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정말 관계를 맺고 계세요? 이렇게 지어진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어떻게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생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문제가 발생했던 거, 이거는 이제 차후에 다루도록 하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호흡으로 특별한 존재, 잘 묵상해 보세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 숨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창조하셨고, 이 호흡을 통해서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목적으로 삼아서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 찬양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찬양하면서 후렴 부분 가기 전에 뭐라 그래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특별한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없으면 티끌인데, 티끌에 불과한데. 이 잠시 특별함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특별함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들을 가져요. 그래서
외모가 너무 출중하면 특별한 사람. 생각하죠? 또 뭐 있을까요? 좋은 회사, 좋은 직장을 다니면 저 사람은 뭔가 뛰어나고 특별한 사람. 또 뭐 있을까요? 대학. 좋은 대학을 나오면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 또 돈 많으면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 또 뭐 있습니까? 운동자라면 특별한 사람. 음악자라면 뭐 그런 사람도 특별한 사람. 뭔가 특출나게 뭔가를 하는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요. 능력이 있고 스펙이 좋고 또 집안의 배경이 빵빵해도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또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또 자식들 키울 때 그런 자식이 되길 바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게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자들은 그러한 것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기를 얻은 자,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티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 똑같은 티끌이에요. 뭐가 잘나서? 이 중에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하나님보다도 아름다운 존재가 있어요? 어떤 실력 있는 존재, 어떤 돈 많은 존재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떠한 힘이 되는 배경들을 가지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 사람은 대단히 칭찬받아야 되고 높임 받아야 되고 이런 박수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어요. 어떤 부류일까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그렇지 않은 유기된 자. 물론 우리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부자여서, 어떤 사람은 직업적으로 잘 나가서, 대학이 좋아서 이래서 특별한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부르셔서 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고 또 명심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좀 비참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도 당당하시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당당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내 주머니가 빵빵해서, 내가 보일 수 있는 능력이 많아서 그걸로 당당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거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높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신다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대요. 내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범죄자가의 일이 아닌 이상, 흔히 좀 3D 업종, 낮은 업종을 하면 좀 어때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내가 공부 좀 잘하고 내가 뭐 좀 잘났다고 해서 의시될 필요 없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너 잘했어, 잘났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 은사를 가지고 그 역할에 충실히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기뻐하시겠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또 공부해야 되고 행해야 됩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나를 뽐내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맡기신 일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공부도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고 또 나를 바꿔보는 거고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또 조롱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떠올리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는 존재가 그 지음받은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시죠. 어떤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실 이 구절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해요.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그를 이끄시고 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지키다.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좀 가져볼 수 있겠죠. 이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특별한 대우와 특별한 계획을 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굳이 아담, 이 사람에게 동산을 살필 것을 맡기셔야 할까요? 분명히 에덴 동산은 특별한 곳이에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 여기서 동산이라는 말이 울타리를 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특정 지역에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죠. 세상과 구별을 지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산, 여기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의 즐거운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기쁜 그 동산, 그것을 만들으시고 그를 뭐 했대요? 이끄셨대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산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경작하고 지키는 임무를 부여하신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 왜 이끄셨을까요? 뭐 하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려고. 그렇죠? 이 울타리를 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 동산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외부와 차단된 곳이기도 하겠죠. 외부와 차단된 곳에 하나님이 그를 두시는데 거기는 기쁨의 동산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대우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를 울타리가 있는 하나님의 정원으로 인도하셔서 그를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는 임무. 이 동산은 사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마치 법궤나 그 지성소, 성소, 성전처럼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가는 그러한 곳을 미리 담고 있지요. 아주 특별한 장소가 바로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울타리가 있는 곳. 그곳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일단 인도하신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요, 누구나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찾겠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 막 어느 지역을 막 탐방하고 다니고 그랬던. 그렇게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끄셔야지만 갈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이 에덴 동산을 그래서 훗날에 우리 저번에 읽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으로 표현하지요. 그때 제가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읽었던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수 강이 흐르죠. 에덴 동산에도 강이 4개의 강이 흘러요. 그죠? 4개의 강이 흐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는, 그 시험이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곳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불러내셔서 이끄셔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이 에덴 동산을 그저 상징처럼 생각하는, 그냥 판타지에 나오는 어떠한 막연히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강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뒷받침해 놓은 거예요. 이 에덴의 동산, 곧 기쁨의 동산 이미지는 법궤를 통해서 이끄시고, 이스라엘 민족 법궤가 앞에 가면 이렇게 따라갔잖아요. 그렇게 이끄시고 성소, 지성소, 그리고 훗날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지요. 만나는 그것, 하나님과의 그 만남, 깊은 관계로 맺어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이끄셔서 만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이 뭐하나 보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해요? 죄 범하고 숨잖아요. 피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거기서 만나시는 거예요. 교제하시는 거죠. 그렇게 만나시고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세우시고 지키게 하심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동산 안에서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것.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 두셨어요. 이때 두어라고 번역한 단어는 머물러 두다, 위안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정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을 거처로 삼아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죠. 그 안에서 있으면서 안위하면서 그렇게 있던, 원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동산에서 거하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존재로,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놀라운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것이 바로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동산에서 그들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그 노동을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들을 그저 인형처럼 예쁘게 꾸며놓고 포장해놓고 보면서 아유 이쁘더라 흐뭇하더라 이런 상태로 두신 게 아니에요. 움직여 살아 숨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노동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죠. 연세가 드신 분들이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다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고 이거 안 하시고 표 좀 쉬세요 하지만 사실 어른들 마음에서는 어때요? 내가 이거라도 할 때 나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죠. 맞죠? 그래서 제가 때때로 어른들이 뭐 한다고 할 때 그냥 두세요, 그거 하게 두세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여기서 역할이 있구나 알거든요. 그렇다면 아담이 노동하면서 무엇을 알았을까요? 자신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노동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첫 창조의 그 산물들 그것을 가꾸면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자신의 존재를 알았겠죠. 간혹 사람들이 노동은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노동은 그전부터 했어요. 그러나 땀 흘려야 하지만 하는 그 수고, 그거와는 다른 거가 되는 거죠. 노동은 했어요. 노동은 아주 좋은 거예요. 인간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제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노동에 있어요.
사람이 임무를 부여받고 수고를 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알게 하고 삶의 목적을 알게 하고 존재 이유를 알게 해요. 자, 우리 리안이는 학생입니다. 맞습니까? 리안이가 학생인 이유는 뭐예요? 배워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죠? 배우는 사람이니까.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자, 목사라는 거는 어떻게 해서 제가 그냥 넥타이를 메고 주일날 성경책만 끼고 가면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말씀을 잘 연구하고 다듬고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목사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 받고도 목회 안 하면 목사 아니라고.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 안 하면 목사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해야 목사지. 내가 그 일을 해야 목사지. 훈장이 아닙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답게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자녀를 보살피고 그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돼요. 맞죠? 그렇죠?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뭐 교회 달력 절기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어린이 주일이에요. 저는 어린이 주일날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설교를 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 이야기예요. 어린이들 너희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이 이야기보다 그들이 어린이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전해요. 그럼 어버이날은 뭐 전할까요? 자녀들에게 뭐 해야 된다는 걸 전해요. 그거예요. 그러한 역할들, 임무들을 하면서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산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들에 충실하면서 거기서 그냥 나 이거 했으니까 나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이든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그 역할과 임무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만으로 특별하게 여겨주시니까. 그렇다면 결과가 두려워서 난 못하겠어요. 이럴 필요 있어요? 결과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역할과 임무에 충실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할 때 산 존재, 삶의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을 알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를 더욱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가꾸고 살피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모를까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노동을 하면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앞서 배웠던 거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안식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쉼이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일하기를 말하시고 쉼을 말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노동을 하면서 이제 뭐를 알아요? 하나님과의 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또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어진 역할, 임무를 다할 때 그저 이 땅에서 내가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잘 살고 이렇게 해야 내가 걱정이 없어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셔서 일할 수 있고 그것에 감사하고 때로는 그것이 좌절하는 일, 실패하는 일, 그래서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래 너는 수고했어. 너 그래 노력했구나. 그러니까 결과 가지고 자녀들 혼내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 보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대단한 업적을 쌓았구나. 네가 교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모았구나. 이거 하나님 관심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관계에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하셔야 돼요. 건강한 가정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죠. 그게 건강한 것 아니겠어요? 자녀가 매일 부모하면 거짓말이나 하고 부모는 매일 자녀를 구박만 하면 건강한 관계입니까? 건강하지 않죠. 그렇죠? 아내는 매일 남편 속일 일만 하고 남편은 매일 뒷주머니만 차고 매일 거짓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건강한 관계예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의견이 충돌나서 싸울지라도 그 안에서 다시금 회복을 통해서 노력하면서 더욱더 굳어지는 단단해지는 관계로 자라가는 게 건강한 관계예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혼날 거를 두려워해서 거짓말하는 것보다 혼나더라도 우리 엄마는 나를 그래도 보호하고 사랑해를 아는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라고요. 아시겠죠? 자녀가 실패해서 낙담해도 얘는 내 기대에 못 미쳐도 얘가 그래도 돌아올 것이 나라는 사실로 인해서 관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관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 살아있는 산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 동산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지만 인간은 실패하죠. 여기서 지키게 하다라는 의미를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지키게 하다. 지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관리하는 거기도 하지만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 뭐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거가 있겠죠. 왜 보호해야 돼요? 동산에서 이제 그렇죠. 뭔가 우리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뭔가 올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뭘 담고 있어요? 그것에 대비할 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보호하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을 지키는 것을 염두할 수 있겠죠. 외부로부터 올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단의 그러한 우리를 속임에 대해서 우리는 지켰어야 돼요. 아담은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실패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살아가는 산 존재, 살아있는 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담의 실패한 것처럼 여전히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쁨의 동산으로 이끄셨고 그리고 살게 하시고 노동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매우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죄에 대해서 그로 인하여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는 이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래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으셨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전 설교부터 다시 한번 자꾸 들으세요.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어서 계속 설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